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부 2부 메시지, 본부 1부 메시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 살릴 환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운명과 신분을 바꾸고 또 우리의 영적 DNA를 바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DNA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내세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이 핍박받았던 현장입니다. 전도하다가 핍박 때문에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죠. 저자에서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야손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러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났던, 그리고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4절 또 5절 이하에 보면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변치 않는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잘 이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교회를 자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반드시 이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근데 분명한 결론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은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판결은 내려져 있어요.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환란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후에 내세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결과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6절 7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자들, 복음을 막는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의 표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시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 이후에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어려움 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재판의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이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과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의 환난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고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분명히 환난이고 고통이지만 이것이 결국 요셉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평생 야곱 밑에 살아야 되죠. 그럼 세계 복음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으로 또
당장의 고통과 고난으로 보여지지만 그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도 그 어머니 요게벳도 자식들을 다 죽이는 상황입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여요. 유아들이 확살당하는 그때에 이 요게벳이 그 환난 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그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요게벳은 던지지 않았어요. 갈대 상자에 넣고 그 역청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름으로 이렇게 도파하고, 지금을 보면 아스팔트죠. 그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하고는 어디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갈대 사이에 딱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취할 때에 애굽 왕궁에 보내죠. 그 환난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 우리는 결코 이것 때문에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판결을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과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도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환난 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세 친구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환란이 있는 줄 알고, 그 환란이 이미 공포되어졌고, 이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왕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걸어 나왔어요. 머리카락도 하나도 타지 않고. 조세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걸어 나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환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원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던 이 핍박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이들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핍박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면서 느끼는 것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핍박자들 누구냐? 복음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복음 모르는 자들. 누가 우리를 누가 이단으로 정죄합니까? 성경 가진 자들 이단으로 정죄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죠.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시대에 뒤떨어져 있냐? 완전 선민의식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민족만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민을 위해서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만을. 그러니까 미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유대인만큼 핍박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도 에스더 때에 하만에 의해 가지고 이 민족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당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권력도 살 수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돈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요, 유대인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민족들이 항상 어땠냐? 돈으로 그 나라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돈으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돈 뺏기고 쫓겨나요. 그 돈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 돈 뺏기고 쫓겨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도 그랬고 또 독일에서도 그랬고 스페인에서도 그랬고 또 영국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계속 쫓겨나서 미국까지 간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대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 보았듯이 환난이 축복의 기회라면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이 오면 반드시 고요한 시간과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그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져야지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보여지냐면 실상과 허상이 보여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보여져요. 이 환난이 나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안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잠깐의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의 멸망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잠깐의 환난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면,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락을 했습니다. 테스트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남은 자, 정말 극소수죠. 그래서 일본에서 0.1%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에 뭐냐, 복음 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환난이죠.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계 복음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가 베어지는 그러한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남은 자의 그루터기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잘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환난 속에 요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것이 세계 복음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모세,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되어져 있던 그때 이 남은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죠.
바벨론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디기만 하면, 참기만 하면, 남은 자로서 남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원색 복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러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곧 마게도냐를 살리는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에 이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곳이 70인역이 번역되어진 그 땅이 이 헬라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큰 고린도 다음으로 큰 도시고 마게도냐의 수도인 이곳에서 핍박이 일어났지만 거기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곧 유럽을 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로? 로마로 가는 길이 되어졌죠. 이 데살로니가의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통하느냐? 로마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결국은 27장 24절에 물론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백길을 통해서 갔지만 이것이 어디로? 로마로 통하는 기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복음화 하려다가 먼저 마게도냐를 복음화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그 다음 남은 지역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로마로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이 스페인이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들렀다가 15장 23절에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처럼 문제 속에 문제에 붙잡힐 것이 아니고 환난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 환난 가운데 속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여론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 속에 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환난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답방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만약에 가족이 큰 질병을 당하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족이 죽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게 진짜 복음이 맞나? 복음이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건 어떤 거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면 내 자녀들 다 괜찮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건 틀린 거다. 왜냐? 분명히 성경은 복음 가진 자에게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답은 아시지 않냐? 우리가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 당할지 모르고 당하면 정신 못 차린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겁이 많거든요. 저는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하면서 하나님 나 순교할 자리에서 도망갈 것 같은데 늘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뭐하냐?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그런 환난이 오지 않더라도 올 거라는 두려움이 들어올 때에 그때의 말씀을 붙잡고 내 머리와 내 가슴에 각인시켜야 된다고. 정말 내가 그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고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현장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을 군인들이 왜 평상시에 훈련합니까? 전쟁 일어나면 총알이 막 빗발치고 그러면은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전진 앞으로 하는데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훈련하면서 전진 앞으로 하면 안 뛰어나가 얼차려주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면은 마치 그 개가 종 치면 밥 주는 훈련이 돼 있으면 종만 딱 치면 침이 흐르듯이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전진 앞으로 하면은요 몸이 뛰어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평상시에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어떤 환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내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표로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평상시에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서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게 평상시에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도 핍박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면 이 속으로 뛰어들게 되죠. 요셉은 누명 쓰면서 그냥 감옥에 갔어요.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 왔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환난, 핍박, 시험, 그 뒤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알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결론은 이미 나 있다니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죠.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내가 환난이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을 선택하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정말 복음과 종교 가운데 복음을 선택하고, 거기에 생명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내게요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반복되어지는 훈련이면 훈련이고, 이 누림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환난 오면 다 무너집니다. 정말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이 기도를 쌓아감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 가운데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넣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